오늘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그 땅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식물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아멘.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지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광야에서 행진을 해서 지금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평지에 와 서 있죠. 그래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는 28장 앞부분에 읽었지만 28장 전체랑 29장 전체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듭니다. 의문이 들어요. 왜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비슷한 얘기를 하시나? 우리가 출애굽기도 말씀을 받고 레위기도 말씀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에서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왜 또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하실까? 그런 우리가 의문이 듭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쭉 말씀을 묵상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는 세대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1세대들은 광야 1세대들은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결국은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죠. 그리고 이제는 광야 2세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대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또 더 나가서 이제 리더십 교체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제 그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세대 교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른 세대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실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26장에서 모세와 엘르아살 제사장에게 명령하셔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인구조사의 주된 목적은 전쟁도 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땅을 분배할 것이냐. 그래서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땅을 분배받았으면 그 기업을 어떻게 상속받을 것이냐, 어떻게 상속할 것이냐.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앞에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사실은 소망이 가득 찬 이야기들이죠.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너희가 지금은 이 요단강의 건너편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고 아직도 정말 그 산이 높고 벽이 높지만 그러나 분명히 너희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고 너희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대대로 물려줄 것이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8장과 29장에 하나님은 그들이 1년간 드릴 의무적인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1년 동안. 그 1년이 또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 1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스케줄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매일 어떤 예배를,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매주마다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 매월마다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고, 매년에 그때 절기 때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쫙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의무적으로 항상 드려야 되는,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였어요. 우리가 29장 끝부분에 보면은, 맨 끝절에 3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즉 다시 말해서 개인이 자기 어떤 그런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떤 번제든 아니면은 속죄제든 속건제든 화목제든 개인이 드리고 싶은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언제든지 드릴 수 있었지만 그것은 따로 하고 디폴트로 계속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를 이 28장과 2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제사를 드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서학자들이요, 그 모든 제물의 양을 다 더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더해볼 수고는 안 해도 됩니다. 미리 다 더해놓은 게 있어서요. 이게 다 통계예요. 통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숫송아지가 자그마치 113마리예요. 1년에. 순양은 32마리. 어린 양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그렇죠? 어린 양은 1000마리가 넘어요. 1년에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이 제물의 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순념소는 24마리. 거기다가 고운 가루, 곡식을 빻아 만든 밀가루, 고운 가루와 기름과 포도주 같이 드리지 않습니까?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데 그 양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을 1년 동안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드려라. 그 양이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2세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만 드리라. 그 명령 그 이상의 것이죠. 그렇죠?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네는 반드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야. 아멘? 예, 그런 확증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너네는 분명히 그 땅에 들어갈 거야. 두 번째는 뭡니까? 너네 그 땅에 가서 복을 받을 거야. 풍성한 축복을 받을 거야. 그래서 이런 재물, 엄청난 이 양의 재물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을 거야. 내가 그렇게 축복해 줄 거야.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꿈을 꾸라고 비전을 가지고 와, 저 땅에 가가지고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경배하는 그런 그 정말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일구는 그런 꿈을, 미래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매주, 매달, 매년의 그 스케줄을 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삶의 틀과 리듬을 제공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각자의 스케줄이 있어요. 그렇죠? 삶의 리듬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이 되어서 주님의 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왔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삶의 사이클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스케줄을 잡기 전에 앞으로 들어가 살 땅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데일리 스케줄과 위클리 스케줄과 monthly, yearly 스케줄을 미리 다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것을 딱딱 잡아주시고 그 사이에 너네가 필요한 것들을 집어넣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삶의 중요한 리듬이 예배였어요. 예배였어요.
그게 약속의 자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리듬이 어떻게 맞춰지고 있습니까? 비즈니스에 맞춰져 있습니까? 학업에 맞춰져 있습니까? 다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중심으로 맞춰질 줄 믿습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맞추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삶의 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삶의 틀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삶의 뼈대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뭔지, 바쁘다고 다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잡아주심으로 알미암아 이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눈이 휘둥그레지고 땅도 없이 정말 아무런 그런 기업도 없이 살았던, 대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에 그냥 눈이 멀어서 그냥 그 축복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틀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틀을 딱딱 잡아주시고 리듬을 잡아주셔서, 삶의 리듬을 잡아주셔서 그들이 건강하게 계속 한 해, 이태, 10년, 20년 계속해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thriving 할 수 있도록, 정말 번창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핵심에 예배가 있었다고. 예배가 있었어요. 매일 드리는 예배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상번제다, 항상 드리는 번제다, 그런 뜻이죠.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저녁에 어린 양 한 마리씩 드렸습니다. 거기에 소제와 전제도 거기에 맞춰서, 양을 맞춰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 양 2마리를 소제와 전제의 양에 맞춰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안식일에는 상번제를 안 드려도 될까요? 아닙니다. 계속 드리는 거예요. 상번제를 계속 드리는 중에 안식일에는 안식일의 제사를 또 거기에 애들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매달의 첫날에는, 초하루에는 조금 더 많은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순념소 1마리. 여기 순념소 1마리는 속죄제입니다. 그 위에는 없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소제와 전제. 소제는 곡식으로 고운 그 밀가루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태우는 것이죠. 거기에 화제를 드리는 번제에다가 태우는 것이고, 전제는 포도주입니다. 독주를 부어서. 자, 그리고 매년 드리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절기 때마다 드리는 예배로서 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성회는 어셈블리죠. 백성들이 다 모이는 걸 얘기해요. 그러고 보니까 위에 3가지의 예배는 누가 예배 드리는 거죠?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 안식일, 그 다음에 매달 초하루 계속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렇게 새벽 예배가 있고 예배를 드리지만, 근데 이들은 이 예배가 뭐죠? 동물의 예배였어요. 그죠? 동물의 제사의 예배였습니다. 동물을 잡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사장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그죠? 엘르아살 그 자녀들 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레위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겠죠? 동물을 이렇게 잡는 여러 가지 그 준비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예배를 잘 드리게 하고, 1년에 이렇게 오는 이 절기 때마다 오는 예배, 이 예배가 오늘 이 뒤에 보면은 이렇게 5가지가 나옵니다. 6월절 예배와 7.7절 예배 또는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예배와 그 다음에 7월 한 달에 새 절기가 함께 있습니다.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게 7월이에요. 그들의 달력으로는 7월입니다. 이게 1년의 거의 끝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은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일이 속죄일,
대속일이죠.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모든 그 백성들의 죄를 탕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그 다음에 이 절기 중에 가장 오랫동안 가장 풍성하게 드리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죠. 장막절은 8일 동안, 일주일 동안 드리고 마지막 큰 날 8일째까지 예배를 드려요. 그때 드리는 제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숫자가. 그래서 아까 어린 양의 숫자가 그렇게 1000마리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제물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십니다.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 그것을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내게 바쳐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바치라고도 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음식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향기로운 것, 내 헌물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이 동물도 있고 화재로 태우는 동물도 있고 또 곡식도 있고 거기에 또 독주도 있는 거예요. 마치 식사를 하시듯이.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드십니까? 안 드시죠? 우리가 시편 5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시편 50편 50편 몇 절인가요? 13절에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드시지 않고 염소의 피를 마시지 않지만 이렇게 동물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왜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그냥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동물의 피가 대신 그 죄를 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물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서는요, 동물의 피가 특별히 이 제물 중에서 동물의 피가 빠져서는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꼭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방의 우상들처럼 그들은 그런 정말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음식을 그렇게 해서 공급을 받는다고 하지만 내가 그렇겠느냐. 말도 안 된다. 이 모든 살림의 모든 짐승들과 모든 가축들이 다 내 것인데 그 다 내 건데 너네 것을 내가 뺏어서 내가 음식으로 삼겠느냐.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14절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데 감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감사로 드리라고. 그것이 이 동물의 제사의 핵심이었어요. 이들을 만나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를 드리면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고 하나님과의 그런 정말 그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약속한 것들을 잘 지키고 다시 말해서 언약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으라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그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삶 가운데 베푸시는 그런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왜 안 나오죠? 좀 눌러주시겠어요? 하나만 눌러주세요. 네. 그게 시편 50편에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구약에 이렇게 동물의 제사가 정말 강조됐지만서도 절대로 동물의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얻었어요. 가인과 아벨.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둘 다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동물의 제사도 있지만 또 소제도 있습니다. 전제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아시다시피 거기 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다른 이유가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가인이 열받아서 결국은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거기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냥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가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밑에 가인도 똑같습니다. 그냥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같이 나와요. 제물과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이 같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의 중심은 제물도 중요하지만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마음 됨됨이와 자세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사야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동물의 제사를 남용해서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렇죠? 삶은 전혀 언약 백성의 모습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동물의 제사만 무수히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서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동물의 제사의 피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져오고는 그 사람의 마음, 정성,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그런 이야기가 강조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들은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들이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그 땅의 미래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렇게 매일, 매주, 매달, 매년 계속되는 이렇게 마치 심장의 박동 소리처럼, 그렇죠? 고동 소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어떤 때는 제사장들만이 예배를 드리고 어떤 때는 모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회중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어떻게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지, 우리가 이런 예배를 계속 드리고 더 드려도 마땅히 드려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거야?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주일이 너무 자주 오지 않습니까? 설교자만 자주 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매 주일이 자주 오죠. 찬양 인도자님들 그렇죠? 찬양 인도자, 벌써 한 주가 다 지나갔네. 유대인들이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걸 아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이 안 되지,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동물의 제사를 드리라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드려도 다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자원해서
이런 기본적인 의무적인 제사는 당연히 드리고 기본으로 쫙 깔려 있고 거기에 더 개인적으로 넘치는 그런 예배를 계속 드리라고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그림이 떠올랐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 이 그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호수에서 아주 그냥 유유자적 이렇게 헤엄을 치고 있는 그림인데 평온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유유자적한 거는 위만 유유자적한 거고 밑은 분주해요. 그렇죠? 이 우리의 다리가 분주합니다. 물 밑에 있는 다리가 얼마나 분주히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에는 조용히 앉아 있어가지고 방향도 틀면서 쫙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아하게 움직여요. 이 밑에서 그냥 분주하게 움직이는 발과 오늘 말씀과 연결을 시켜볼 때 뭐 같습니까? 제사장들 같아요. 그죠? 제사장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제사장들 역할, 레위인들의 역할. 그쵸? 마치 우리가 다른 비유를 한다면은 이순신 거북선 있잖아요. 그쵸? 그 거북선이 그렇게 정말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지고 막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건 밑에 뭐가 있습니까? 노를 젓는 경독군들이 있는 거예요. 죽으라고 젓는 거 아닙니까? 그 북소리에 맞춰서 젓는 거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유지가 되고 일상이 유지가 되고 그 평온한 삶이 지속되고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축복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노를 젓는 것처럼 이 매번 예배를, 이 규칙적인 예배를, 의무적인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의 그 헌신과 수고가 이 분주한 발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박자에 맞춰서 하나님의 정한 시기에 맞춰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잡고 있는 이 중심, 언약의 중심, 바로 뭡니까 그게? 예배죠. 예배. 그 예배를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고 레위인들이었어요. 물론 백성들도 절기 때마다 오지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상번제라든가 안식이라든가 이런 때는 멀리서 백성들은 안식하면서 거기에 때에 맞춰서 올라가는 연기를 바라보면서 앞에 올리는 그 향기로운 제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안식하지만 오늘도 수고하네. 우리 제사장들이 참 수고한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막힘없는 교제를 하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다시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과 생각들이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 가지런히 정리정돈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분주한 발과 같은 이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예배가, 동물의 제사가 약속의 땅의 삶을 가능케 한 필수적인 요소였어요. 그게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거 없이는 와르르 무너지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이 규칙적인 의무적인 예배가 그들을 지탱하고 그들에게 동력을 불어넣습니다. 엔진과 같았습니다. 우리의 발과 같은 거예요. 이들은 그 땅에서 정말 훌륭한 나라로 성공하는 데 있어서 정치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군사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경제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잘 드리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언약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였어요. 예배 공동체였어요. 그들이 아까도 봤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12지파가 잘 이렇게 나눠서 땅을 분배해서 잘 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큰 숫자가 많은 지파들은 큰 땅을 차지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게 하시고, 그것을 또 그 특별한 땅의 그 어떤 지역의 한 부분은 그 종족의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따서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상속법도 제정해 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상속법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꽉 잡고 있으니까, 언약법이 있으니까 상속법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였어요.
그 언약의 핵심에 들어있는 것이 동물의 제사였고, 그 제사를 앞장서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아까 1년치가 그런데 이들이 첫해 그렇게 드리고 둘째에 그렇게 드리고 계속해서 몇 년을 간 것 같습니까? 거의 1000년을 넘게 갔어요. 그 동물의 제사가. 제사장들 계속 세대가 바뀌었겠죠. 사람들도 바뀌었겠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제사가 끊이지 않게 그들에게 공급을 해주시고, 물론 불순종하고 쫓겨나는 일도 있었지만서도 계속해서 그러다가 그 엄청난 양의 제물과 이 제사장들의 그 끝없는 수고를 단번에 끝내신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할렐루야. 이거는 너무너무 파워풀한 얘기입니다. 파워풀한 얘기예요. 이 구약의 이 제사에 익숙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거보다 파워풀한 얘기가 없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제사장들의 수고를 생각해 봤지만, 이 제사장들이 쉴 틈이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앉기를 어디 앉아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왜요? 더 드릴 제사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드릴 제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다 피니쉬 하셨기 때문에요. 다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수많은 양의 제물들, 수많은 양의 그 곡식과 포도주와 그 많은 제사장들의 그 수고와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단번에 자신을 어린 양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리신 그 제사가 담당하셨어요. 할렐루야! 끝난 거예요.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큰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마치시고 쉬시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해 볼 때 우리에게 분주한 발은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집사님들, 재직들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 우리 각자의 동력도, 우리 교회의 동력도, 엔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아까도 봤지만 아벨만 나오지 않았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이 같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중심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전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제물이 뭐예요? 헌금입니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어린 양의 보혈이에요. 그 제물을 동시에 가지고 할패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이렇게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합니다. 높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약동하면 할수록, 고동치면 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헤엄칠 줄로 믿습니다.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유유자적하게 그 일상의, 평온한 일상의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시고, 그것을 유지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 동력이 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보혈의 능력에 피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언약, 그 언약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에 성공하면 할수록 그들의 인생은 성공했을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면 모실수록 우리 인생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공의 정의는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생각나게 하는 예배의 자리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규적인 예배의 자리도 삼아야 되고,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할 때도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 시간에 우리의 엔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높이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것이 정말, 그 예배가, 주님의 그 보혈이 정말 우리 심장에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가서 예배가 살아면 살아날수록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함몰되지 않고, 거기에 그냥 익사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팔아먹지 않고, 그 속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높으신 뜻을 생각해내고, 아멘. 지난주 말씀처럼 골짜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사명,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명, 복의 근원으로 복이 되리라,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명, 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감당했을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따끈따끈합니까? 주님의 보혈로 덮여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앞에 감사가 넘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 우리 시편 50편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 소요리 문답 중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시다. 예배는 내 없는 시간 빼서 겨우 도장이나 찍는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내 스케줄에 가장 뺄 수 없는 붙박이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붙박이어야 해요.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가 내 삶을 붙잡아주는 틀입니까? 리듬입니까? 그 예배에 나올 때 내 자신이 함께 나옵니까?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고백하고 높이며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분주하게 물 밑에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되신 주님, 우리의 엔진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동력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더 드릴 동물의 제사가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면은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배 공동체로 우리는 서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신약적으로 얘기한다면 바울이 얘기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순종한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Living sacrifice, 제물인데 살아있습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살아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있습니다. 순종하려고 살아있습니다. 그게 산 제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속에서 골짜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동물의 제사 말고 그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를 그런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 그런 예배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헌신합니다. 제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참빛교회로서, 공동체로서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매번 모일 때마다 그런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